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4절 5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떡이에요.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내게 잉태되어 수태할 것이다 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물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개역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응답을 받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래 잉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가 수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것도 6개월. 그래서 나중에 10달이 차서 나왔더니 이 마리아의 10달을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왔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외치는 자여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민이라. 그 말씀에 앞잡이로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과 포커스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예수님에 의하여 포커스가 잡혀 있어야 돼요. 모든 시선이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요 본인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할 때는 꼭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외워놔야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리다에게 물었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은 지가 며칠 됐느냐?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이 일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 나가면 이거 분명히 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지 라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과부가 나갔는데 나중에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건 뭐 불의하니까 그 말 들어줄 게 없으나, 그러나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롭다. 그래서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냐.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십계명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라고 하는 지키라라는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에 왔을 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에 왔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은 뭐요?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수.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줘야 되니까 그 비밀이 어떻게 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 다시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대화하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같이 보였는데 저분에게 뭐가 있구나 라고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예수님에게 깊숙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상담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나와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유대인 남자 당신이 내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줬지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생수에 대하여 말하는데 생수를 말하지 않고 그 여자의 그 물어보는 말에 대하여 대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곧 이때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했잖아요. 가인은 오늘 우리가 메시지 준 것처럼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틀린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버떡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는 유대인으로 있던 이 육신으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걸 이 수가전에다가 그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내게 말한 그 일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요. 몇 명 안 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자꾸 졸면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저 김대현 목사님이 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이 목사님 듣는데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지금 생각은 딴 데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초심을 잃지 않고 말이요. 그렇게 말씀 운동할 때, 다락방 할 때에 하면서 많이 써둬놨는데 어느 생각 모르게 그거 듣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오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막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게 누가 말씀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이 전부 다 내가 같이 합해서 들어와요, 말씀이. 저 목사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딱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문서로 써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온 이 떡이면 사람이 있잖아요. 떡과 물과 떡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하고 떡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을 똑똑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하거나 무슨 직분을 맡길 때는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이 의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떡인데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뭘 먹다가 보면 목이 마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으려고 이제 물이 없으면 뭐예요? 막 침으로 막 해가지고 그것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뭐냐면, 이 앞으로 볼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 초청하면, 예수님이 가면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뭐요? 떡을 뗀다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떡을 뗀단 말이에요. 아,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이요, 떡. 우리 말로 말하면 떡이고 서양 말로 말하면 빵이고 그래요. 오늘날은 뭐냐면, 어떤 분은 뭐냐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무교병이죠. 이게 좀 누르고면 떠갖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주니까 붙는데, 우리는 그냥 카스테라 갖다가 그냥 해갖고 그냥 그걸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하지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떡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요? 떡을 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십시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 먹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 없죠. 밥 먹는데 뭐가 떡을 떼요?
모일 때마다 뭐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와가지고 배부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 물질적인 것을 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본인이 직접 말한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늘 자세하게 우리가 이 음미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에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응답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응답을 받지 않고도 그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감없이 순교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돌에 침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멜과 토굴과 그 다음에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평생 살다가 간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뭡니까? 분명하게 말할 때 아직까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당신은 분명히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인 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십시다. 8장 56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근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힌 그것을 보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 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할 때 빌립보 3장 20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이걸 즐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즐기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즐긴다는 말은 막 좋아가지고 막 희지기지 웃고 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그걸 드리는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라고 할 때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그거면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거에 그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어떤 생명? 그러면 그 떡을 내게 주사.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야 돼. 날마다 떡을 떼야 돼요. 근데 우리 떡 뗀 생활이 없잖아요. 떡 뗀다고 하고 기도 수첩해야지 하고 나와가지고 온갖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야. 머리는 그렸는데 나하고는 그게 아무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버려버리니까 나중에 맨날 그게 뭐요? 습관화되어가지고 그게 뭐요? 종교화되어가지고 학습화되어가지고 가는 거요. 자기에게는 이게 먹고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은 이걸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해가지고 막 책도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자체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막 해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어떤 분별이 내가 인가 아닌가.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우리 같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48절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실 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제사장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고통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육신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저 영적 세계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는 뭐요? 다시 말하면 권세.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가는 그게 지금 머리거든요. 머리를 까버렸어. 그러나 이 사탄은,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육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갈비뼈는요 다시 자란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이 태어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유전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게 와서 날마다 이 떡으로 배불리 먹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냥 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막 기도도 못했고 못했고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같이 예수님이 떡이구나. 떡을 나는 날마다 먹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탄은 끝났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나를 이끌고 가게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딱 아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십시다.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루가 정말 기도하는 삶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는 맨 처음 시간 정해갖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거기도 해코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우던 왼밤을 돌려대고 고독을 취하고자 하면 소까지 되어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에 보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이 보면 눈을 뽑아버리고 이러면 이빨을 깨뜨려버리고 손이 보면 손을 끊어버리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